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1일 레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리얼리티 16 우리 청년부 팀 또 캠퍼스 다 같이 가서 찬양하고 또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저희처럼 액센트가 강한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신기하게 제가 지난주에 한 레슨하고 똑같은 주제 레슨이 나왔어요. Know your enemy and 똑같은 구절을 사용하면서 첫째는 저도 신기했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 레슨을 스태프 오렌지 카운티 전임들한테도 하고 또 LA 전체에 있는 캠퍼스 그 트레인 받고 있는 인턴들하고 캠퍼스 미니스터들한테 그 레슨 좀 다르게 했지만은 그 레슨을 들은 친구들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타이틀이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때 진짜로 우리가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세상 하늘 뭐 잔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장 사탄의 적이 되기 쉬운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잠깐 리뷰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영어 버전에서 한말 버전은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이 누굽니까? 오늘 용성이는 자기 적은 아내가 아님을 분명히 공표했어요. 아주 놀랍게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시간이 가졌고요. 하지만 하나님까지 알면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다. 그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바나 그룹이라는 그 리서치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서 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사탄 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데요. 근데 APA 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천들 중에 67% 천사의 존재는 또 믿는데요. 그러니까 싫은 거는 듣기가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또 두 번째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교묘할 정도로 자기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고 그만큼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에 나온 걸 통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CPU가 7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하다는 거, 여러분보다 훨씬 좋다는 거, 스티브가 아무리 멋들이 있어 보이고 필립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들어도 사탄만 못하다는 거, 그냥 생각나라고 지나만 갑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있다는 거. 10절에 여러 구절이 얘기해요. 사탄이 있다면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예수님이 저희한테 알려주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탄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사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기하게 여러 가지 캐릭터의 사탄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도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려요. 블루 아이, 어떤 파란 눈동자의 키 큰 백인 남자, 머리 길고 온유하게 생기고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컨셉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대인으로서 키 작고 곱슬머리에 볼품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어떤 때 머릿속에 잘못 그리고 있고 사탄의 이미지도 잘못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탄도 지금 우리한테는 영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왔을 때만 사탄이 온 거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아닐 거야? 아니요. 빛의 천사로 모습을 변화시키는 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천사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어쩌면 사탄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천사처럼 생긴 사람이 없으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사탄은 누군가? 지난번에 얘기한 계시록 말고 또 다른 데서 사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이 어떤지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춘수가 읽어줄까요? 네.
너는 완전의 표본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으면서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니 곧 홍옥, 황옥, 금강석, 감람석, 호마노, 벽옥, 청옥, 남보석, 비취옥이다. 이 모든 것은 황금에 박아 넣은 것으로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로 세웠으므로 내가 나의 거룩할 산에 있으면서 화강석 사이로 걸어다녔다.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내 행위가 완벽하더니 마침내 내 악이 드러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을 보지만은 안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탄이 자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때 우리를 어둡게 한다 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요, 완전한 표본, 영어로는 the model of perfection, 완전한 모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글리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델 중에서 모델, 탑 모델을 생각해보세요. 아주 완전한 존재래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지혜가 충만하고 full of wisdom. 아까 첫 번째 계시록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가득 찼다고. 사탄의 존재가 처음에는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떤 천사였냐면 완전한 모델이고 full of wisdom.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가 없이 아름다웠다고. perfect in beauty. 영어 성경에는 beauty가 완전했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들이든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고 완전한 뷰리다고 얘기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는 게 나을걸요? 아까 용성이처럼. 여러분, 놀랍게도요, 실질적으로 사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씁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모델 중에서도 perfection, 완전한 모델이고 표본이었다. 근데 full of wisdom, 지혜가 완전했다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even beauty까지도, 아름다움까지도 나무랄 데가 없이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perfect. 누가요? 아까 본 그림이 아니에요. 아까 본 뭐 공룡이 나오고 괴물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that's perfection.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고 에덴에 있었대요. 에덴 동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브를 현혹시킬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데, 자, 이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왔는데 뱀하고 얘기할 자매들 있어요? 우리 어떤 때 그 사탄을 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을 멀리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브가 여러분은 어떤 때로 끌려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뭐에 끌려요? 네? 뭔가 아름다움에 끌리지 않아요? 뭔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뭔가 있어 보이고 거기 끌리지. 여러분, 형편없는 뭐 쓰레기 마대자루 여기 있는데 아니면 쓰레기통에 가서 뭐 좋은 거 없나 거기서 찾아요? 아니거든요. 이브가 홀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이브가 사탄한테 홀린 데는 완전한 wisdom도 있었고 아름다움도 있었고 everything, 자기가 attractive 할 수 있는 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attract되는 것이 어쩌면은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고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했대요. 여러분, 보석,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말은 좀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뭐 홍옥, 황옥 그러면 옛날 이조 시대에 그런 뭐 어디서 나올 수 있는 돌멩이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영어로 보면 또 어떤 때는 또 잘 들어와요. 뭐 에메랄드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익숙한 단어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루비라 이런 게 들어오면요. 근데 실제 홍옥, 황옥, 금강석, 감난석 뭐 이거 보면 감난석 가면 감 떨어질 것 같고 호마노 하면 뭐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은 엄청난 단어. 그걸로 장식되었다. 그걸 박아놓으면 내가 창조된 날에 너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얘기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로 세웠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천사 중에서 우리가 천사들 뭐 미카엘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뭐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타락한 천사는 실제로 새벽별이라는 이름이 있는 이 천사는 그룹 천사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그 능력을 준 천사였다. 창조할 때 내가 행위가 완벽하더니 마침내 내 악이 드러났구나. 바로 그게
타락하게 되고 쫓겨나게 된 이유가 그의 교만이 하나님하고 견주려다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왜 쫓겨난지 설명이 나요. 오늘은 그것 찾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레슨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레슨은 너의 미모가 너의 지혜가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네가 타락하게 된 이유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의존하지만 조금만 먹고 살고 조금만 편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잘 되면 다 네 탓이고 안 되면 다 조상 탓이라고.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그 싸움에서 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주나 만화가 주나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어떤 괴물 시나리오 호러 시리즈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의미를 전혀 잘못 보고 딴 데서 사탄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게 돌아오지 않고 굉장히 지혜가 넘친다는 여러분이 알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know your enemy, 우리가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know yourself도 지나갈게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요거 좀 잠깐 볼까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별로 좋은 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왕년에 제가 그래도 좀 한가닥했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물론 여러분 양반이시겠죠. 하지만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걸 알고 크리스천이 됐고요. 죄가 없어서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아멘?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만 포커스를 할게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음 시간이 된다면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사탄만 알고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면 그냥 사탄만 그죠? 대단한 존재네. 까불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까불 수 있는지 사탄 앞에서 그거를 같이 배우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까불 수 있겠군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1번 말씀으로 싸워.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쩌면 그 모의 전쟁을 하나님이 치우게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그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by himself, 자기 혼자 앉아서.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예수님은 광야에 혼자 나가셨을까요? 동생들 안 데리고 나가고 결혼해서 와이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싸우지 왜 혼자 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지 우리 안에 우리를 보질 않아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블레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때 애들이 잘못되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애들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에. 아빠는 뭐라 그래? 애들이 공부 못하면요? 집에서 뭐 하냐고. 엄마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애들은요? 무조건 부모 탓이에요. 잘 돼도 부모 탓 아니에요.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혼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해서 몹시 시장하셨대요. 여기 금식해서 시장하신 분도 계신데요.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이 되리라. 누가 와서 얘기했다고요? 자, 마귀가 어떻게 왔을까요? 광야에서 뱀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빨간 공룡으로 왔을까요? 대체 어떻게 마귀가 와서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요?
뿔 이렇게 달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야 요거 빵 만들어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성경 눈에 얘기합니다. 영의 싸움이지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의 미션에 자 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왔을 때 4절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이 싸울 때 뭐로 싸웠는지 말씀으로 싸웠지 자기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두 번째 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쓰여 있다.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살 수 있어. 굉장히 그럴듯해요. 논리적이에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맞붙여서 성경으로 얘기해요.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와서 얘기를 해요. 9절만 볼게요. 예수님께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모든 걸 주겠대요. 어휴.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아요? 아니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복종하면 세상에서 많은 걸 줘요.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갖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복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복종하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좀 더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걸 더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사탄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성결하고 쓰여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말들을 보면요, 우리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한테 지는 이유가 있는데 왠지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감정은 사탄이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어디에 건드리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어디에 건드리느냐?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건드리고요, 음행에 약한 사람은 음행으로 건드리고요, 자기 자신이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름으로 건드려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줘요. 세상에서. 근데 결국에는 그게 패망하는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사탄에 많이 빠지느냐?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탄의 전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위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일주가 이렇게 쉬운 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너무 일도 많이 터지고 너무 많은 그 감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뭔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늘 저희한테 디렉션을 주는데 감정상 그거를 그대로 하기가 싫고 믿고 싶다. 왜냐면 성경에서는 세상의 문제 보시고 하나님께 눈을 맞춰라, 고정시켜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줘라 그러는데 마음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가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냐,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다. 무슨 소리예요? 자, 이 말을 해석해 봅시다. 성경은 해석인데요,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 마귀가 떠나갔다는 소리는 뭐예요? 갈등이 끝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밖에서 누가 소리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싸울 때, 누굴 미워할까 말까,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말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와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어때요? 얼굴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남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는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같죠? 저 남편만 없으면, 여러분 남편 없어도 갈등은 계속됩니다. 저 아내만 없으면, 여러분 아내 없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 저놈이 저 왼수 덩어리들만 없어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왼수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겠어요. 근데 성경을 가짐으로써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대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갈등은 떠나고 행복의 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왜 영의 전쟁인지를 얘기하는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방해할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을 가지라고. 앞에 있는 구절들은 다 방패, 진리의 무슨 가슴, 의의 가슴박이 다 방어 무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을 가지고, 칼은 공격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짜로 읽고 외우고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갈등이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으로 맞서고 있는지. 여러분의 감정은 사탄에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화도 컨트롤 못해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정욕이 오면 정욕으로 그냥 빠져들게 돼 있어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누굴 미워하고 싶을 때 그 미움이 100배로 더 증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떨쳐내고 사탄이 주는 그 계략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왜 콰이트함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교회든 하나님든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으로 대항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다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무릎 꿇으면 돼요? 여러분 재밌게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귀 퇴치법은 뭐예요? 십자가 갖다 대고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가 아는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컨버트된지 어떻게 개종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엮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쳐봐라. 그때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내가 믿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가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못 믿는 그 귀신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당신은 주님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이 없고 그러면요 순종을 안 해요. 집안에 큰일이 터지거나 부부싸움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부부끼리 싸울 때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기 힘들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기 힘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난동을 펴도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순종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는 있어요. 왜요? 그 순종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베드로가 왜 믿었냐면요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요 경험으로 믿은 거예요.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울보다 베드로를 더 좋아해요. 왜요? 제 IQ가 베드로 수준인지 바울 수준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경험으로 믿는 거는 여러분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이죠. 복종을 하나님께 복종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 복종을 안 하게 되면 평생 교회를 다니도 힘들게 살아요. 그럼 복종하세요. 복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우리 자아가 우리 본성이 복종하는 걸 되게 싫어요.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순종해라. 특별히 아내들 순종하라 그러면은 참 힘든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마귀가 도망칠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많은 갈등과 세상의 고뇌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를 가까이 하라 무슨 소리예요? 그냥 옆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내하고 대화하고 깊은 대화가 더 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라는 소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고 죄인들은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하게 될 거라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세 포인트로 끝나는 거 아니고 5가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거에서 끝나고 그냥 보지 마세요. 하지만 짧으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화 내본 적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 화 내본 적이 있다. 어휴, 화내본 분들 계시군요. 자, 화를 냈지만 하루 안에 풀지 않은 적이 있다. 자, 내리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대통령 유고시에요. 부통령을 세우든 누굴 세워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왜? 적이 쳐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라는 거는 여러분의 주체 안에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때는 사탄이 들어오기가 제일 좋은 시점. 여러분 누굴 죽도록 미워한 적 있으세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름을 뭐 얘기하거나 하죠. 제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때가 아닐 때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밀어붙여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생각, 그 다음에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게 다 믿고 다 싫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난다고 어떤 때 화가 나면, 화는 여러분의 뭐라 할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느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화는 나야 돼요. 화라는 말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화가 액션으로 나오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앵거 매니지라는 말을 썼잖아요. 화를 조절을 하면은 괜찮아요. 어떤 때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악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분노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분노가 컨트롤이 안 돼서 폭발한다든지, 바로 그게 화가 날 때 있는데, 화가 나더라도 문장이 화가 나더라도, 화도 내지 말라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그 화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리해야 돼. 예수님도 화냈잖아. 하죠? 예수님은 그걸 컨트롤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화가 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됐으면요,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조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화가 나가지고 다 태워 죽일 정도로 여러분 열받은 적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은 화상 입어요. 그래서 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화를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은 풀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풀 수밖에 없어요.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마귀가 기어질 거라고. 여러분 지금 어떤 때 막 분노하고 짜증나고 싫고 누구 믿고 이거 다 때려치고 싶고 다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화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을 태워버리는 무기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화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워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할 것입니다. 용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의 이혼율이 70%.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동네에 이혼율이 70%. 여러분 이혼 안 해도 살면서 안 사는 것만 못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뭐야? 용서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저께 리얼리티에서 알라 어떤 그 레슨을 하는 거를 틀어줬어요. 이해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맞잡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911이든 여러 가지 자기 성전을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본받쳐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하나님께 배운 레슨을 지켜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기본입니다. 원수도 아닌 와이프를 미워하고 원수도 아닌 남편을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전쟁은 진전쟁. 원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진 거예요. 불신자와 같다 했어요.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사탄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 가면 회사에 있고 집에 가면 집에 있고 애들 보면 애들 있고 아까 지나가다 툭 쳐도 왼수가 돼버려. 저 자식이 날 무시하고 가나? 소리도 안 해?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명분과 논리는 기가 막혀요. 근데 결국에는 사탄이 우리를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여버리고 만드는. 그래서 네 번째는 여러분 사탄한테 기회를 주지 마요.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외에 에베소 6장 16절인데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자, 왜 이게 필요할까요? 믿음의 방패. 말씀을 공부도 잘 안 되죠. 이게 쉽게 써야 돼요. 그럼 방패의 역할이 뭐예요? 막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 TV를 보고 있으면요, 활 잘 쓰는 사람이 주인공이면요, 활만 쓰면 다 죽어요. 근데 방패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요, 방패를 그렇게 잘 써요. 활을 받으면 막 총이 와도 막 조그만 거 여기다 목걸이 달고 있어도 총알이 거기까지 맞겠고. 그래서 막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반전은 이렇게 일어나 보면 총알 박힌 무슨 뭐 동전 하나 나오든지 목걸이 하나. 그럼 방패는 막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은 뭔가를 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뭘 쏠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탄한테 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사탄이 뭐 큐피트 뭐 아니면 뭐 사랑의 뭐 하트를 쏴요? 아니면 뭐 사탕을 쏴요? 대체 뭘 쏴요, 사탄이? 어떻게 쏴요? 주님이 사탄이 뭐 쏜 적 있어요? 사탄이 싫어하나 안 쏘나? 어떻게 여러분 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한 걸로. 뭐야 그게? 사탄의 공격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서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 군삼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둘러보세요. 여러분은 딴 사람한테 사랑을 제일 좋게 받고 다른 사람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놀랍게도요, 총을 쏘거나 활을 쏘지는 않아요. 우리 굉장히 많은 생각을 쏴요. 쟤네들은 너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할 거야. 너 이제 미국에 살면서 넌 한국인이라서 넌 천대받고 사는 거야. 너 교회 가봐야 다른 애들은 다 그래도 인정받는데 너는 거기 가면 너 있는지도 모를 거야.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우리 생각을 여러 가지로 쏴요. 그리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희망이 없게 만들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전적 진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모든 걸로 도와줄지를 모른다면 이전적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싸워. 그거 없으면은 책략에 그냥 다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승리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 얘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때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동물의 왕국 유튜브 클릭을 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본 유튜브는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싸워서 잡아먹는지. 여러분, 동물들은요 무식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들은요 뭐 먹을 거 있으면 막 달려들어가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뭐 하이에나나 보면요 가만히 숲 속에 있어요. 큰 무리가 지나가잖아요. 안 들려요. 맨 끝에 남아있는 새끼 들소든 새끼 사슴이든 하나 딱 보고 기회가 있으면 몽창 달려요. 또 어떤 거미 같은 그 개가 쥐를 잡아먹는 거 볼 때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딱 덮쳐가지고 먹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철저하게 경계하래요. 여러분 그때 나왔죠. 퀘이를 갔다가 산사전지 가을인지 3마리가 딱딱 10m 간격으로 앉아가지고 절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혼자 먹고 있었는데 혼자 퀘이에 딱 있는데 저거 한 15m 정도 떨어진데 뭔가 이상해요. 저쪽에 딱 보는데 움직이지 않는 뭐가 있는데 속에 열심히 봤더니 등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러분, 카이리만 봐도요 작아도 딱 보고 있으면 기가 질려요. 그 근육이 걸어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한 마리가 딱 있길래 제가 날 쳐다보고 있나 보네. 그러고 봤어요. 쟤만 있나? 보니까 한 마리가 또 앉아 있어요. 또 한 마리 또 3마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안 보면 안 보여요.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에 바짝 차려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 6장에요.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나는 스스로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이 레슨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한 목적이 뭔지는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사탄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녀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저는 내 능력을 썼을 거예요. 세상에 그 능력이 있다면 그걸 가서 배우고 그 능력으로 저를 바꾸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하는 모든 전쟁에 방패니 뭐니 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금식하고 또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하지만 여러분, 캠페인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도 커질 거고요. 우리 서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제 리얼리티 16 가가지고 한 1,500명 정도 모인 대부분이 우리 젊은 티인들 캠퍼스였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진짜 여러분은 어떤데 귀가 시끄러웠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귀가 막 울리고 있어요. 여기 막 잡고 있는데 어저께 거기서 울림이 너무 컸나 봐요. 저는 머리가 좀 아팠는데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환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서 봐야 돼요. 그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어서 지금 난동피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난동피는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쏟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디다 쏟을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쏟지 않으면요, 음란에 쏟지 않으면 술과 마약에 쏟을 거예요. 왜? 쏟긴 쏟아야 되는데 쏟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는 야 나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럼 대체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밖에 더 있어요?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그 젊음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어디에 쏟을 거냐? 올바른 것에 쏟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너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 제너레이션이 이해를 못해요. 바로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첫째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같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때 부모예요. 부모는 쉽게 여러분이 얘기해도 안 먹게, 우리가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삼촌들이 들어가면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지 준? 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싸우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우리 멘토들하고 팀 부모들하고 팀들을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 보고 있으면은 같이 싸운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하고 오늘 한국으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몽골 갈 거고요. 몽골 가서 새벽에 갔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부산 교회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 왔다가 바로 그날 그 다음에 여수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 거예요. 이유인즉슨 몽골 교회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사탄이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저한테 도움을 달라고 해서 급하게 여정을 바꿔서 가는데 제가 뭐가 능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몽골 교회가 장기적으로 많은 미션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 부산, 또 대구 같이 연합 예배 드릴 거고, 서울에 와서는 모든 셰퍼딩 인도자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드리긴요, 부탁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 또 우리 기도의 전쟁을 해질 때 됐어요. 지금쯤 여러분 저도 까먹어요. 막 까먹어서 10시 10분에 기도하고 10시 17분에 기도하고, 어저께는 다 끝나고 막 오면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 리얼리티 끝나기 9시간 됐나봐요. 끝나고 오면서 오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까먹어서 바로 10몇 분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로서 사탄과 맞서 싸우시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 네. 지금 반응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 계십니까? 네, 어제 리얼리티 16에서도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저번 주에 또 한 번의 전쟁을 정원이와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정원이하고 티타임을 했어요. 아이들과 예원이를 이모 집에 보내놓고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얘가 성경을 읽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복음 17장에 7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달라고요. 아버지도 이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절대 당황하지 않고 나도 그 구절 아는데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이라고 나와 있어. 잘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빌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야 했더니 정원이가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적어도 어제는 말씀으로 싸웠지, 예, 제 화로 안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고요. 제가 정원이한테 그 황금 비율의 라면을 하나 딱 끓여주면서 먹고 있는 정원이한테, 예수님도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널 사랑하겠다고 정원이한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적한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예원이하고 리얼리티 16 갔다가 돌아오면서 밤에 11시 몇 분에 차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되게 많이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원이한테. 예원이도 정원이 나이 때 못지않게 제 마음을 뒤집어 놨었는데 더 안에서 또 이렇게 잘 키우니까 애한테 내가 격려를 받는구나, 믿음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저는 사실 전쟁을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예, 3번에서 적에게 저의 그 화를 내므로써 기회를 주는 거.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이겨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화 중에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맨날 나가서 얻어 터지는 애한테 뭐 별로 권장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를 전직 그 건달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가르쳐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절대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영화.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러분들 사탄들한테 맞고 다니시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어린 학생만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가지 원칙을 잘 지키셔서요, 항상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레슨 들으면서 하면서 너무 이렇게 격려도 많이 받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어느 기간 동안 한국교회와 몽골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시는데, 우리 10시, 9시에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짧게 광고하신 것처럼 오늘 2시에요. 틴 부모들하고 멘토를 하시는 분들, 또 멘토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아들이나 딸이 멘토를 받았으면 하시는 분들은요, 2시에 박성호 형제 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사항은 저희 다음 주에는 바이블톡 별로 예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에서 어떤 바이블톡은 어디에서 보고 이걸로 바이블톡별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배는 없으니까 교회에 또 혼자 오셔가지고 뭐 자기가 제일 먼저 왔네 어쨌든 그러지 마시고요. 바이블톡에서 정보를 잘 들으셔서 각자 잘, 그런 분들 있어요 요새. 수요일날 혼자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정보 잘 나누셔서 바이블톡별로 예배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여기서 키즈킹덤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일을 하셔야 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사항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주시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워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들은 말씀들을 정말 서로 더 나누고 깊게 묵상하고 삶에서 너무 실천하길 바라고요. 한 주 동안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비나하고 용성 형제가